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쳐봅시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다시 한번 그는 존귀와 영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예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아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온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구분 없이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장애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갈등, 성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안주하고 선교에 안일했던 우리를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세계적인 간염병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뜨겁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며칠 후면 각 지방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외모나 학력 혹은 배경을 보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주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화려한 겉모습과 개인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리스 워십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손길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한창희 전도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딘가 작은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또 하나의 영혼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함께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구약의 대표적인 실패자입니다. 사울이 만약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잘 순종해서 성공했다면 제가 오늘 설교하기도 참 쉬웠을 텐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버림받고 마침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조금 막막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부르심이 별로 안 와닿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는 왕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소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본문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실패자 사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해서 살펴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 때 이게 정치적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직 덮지 않으셨으리라 믿는데 같이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기업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하나님의 땅이나 통치 권한에 속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자를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저에게는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시면서 그 사울의 조건을 전혀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서, 너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너가 정말 왕적인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 9장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겸손의 표현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 20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그 시기, 어느 즈음의 시기인데 사사기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음행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가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되기 직전까지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21절에 사울의 이 표현은 우리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습니다. 나의 집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울이 보잘것없는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또 뒤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뽑으셨을 때 그때 사울이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었고 그 중에서도 담력이 작아서 왕으로 선출되니까 숨어 있는 정말 소시민적인 한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배경 없고 별로 잘난 것 없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울의 작은 모습 그리고 움츠러들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조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서 많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이렇게 다수로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전도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담당 사역자니까 담대한 척 담대하게 괜찮아 처음은 다 그래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그 당시 그 리더들 앞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두렵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회를 오르는 자리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 늘 두려움의 길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심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울이 변질되기 이전의 그 사울, 작은 사울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앞에서 한번 띄워주실 텐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기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자들을 세우시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각자를 심으실 텐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발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명자로 부르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부딪히는 거는 저잖아요.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묘사를 잘하냐 하면 저의 강팍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겪는 건 전데 저는 작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래 이제 잘해봐, 네가 이제 열심히 잘해보고 나는 결과를 이제 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선물 한 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택한 작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마음은 원어로 보면 아헤르레브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다른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다른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쉽게도 성경의 용례에서 이 한글로 하면 새 마음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원어 아헤르레브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례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지? 라는 것을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힌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헤르레브, 다른 마음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7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너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공동번역 버전은 앞에 띄워주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 버전에 따르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저라면 이제 왕이 된다고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전 잔치를 벌이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사울은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에서 사울은 제일 첫 번째로 뭘 했냐 하면 산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산당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솔로몬에 의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산당은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그 산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산당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이제 마음대로 행해봐, 마음대로 너 갈 길을 가봐 라고 하는데 사울이 가장 첫 번째로 선택했던 행선지는 뭐였냐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다른 마음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명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전략을 짜는 두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명석한 머리도 주지 않으셨고 외교수를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얼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 다른 마음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상한 게, 사람들이 참 강팍한 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처음 맡았어요,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삶의 자리가 새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할 때 하나님께 뭣도 모르니까 자기가 작은 거라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잘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일 때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 그 열매는
그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조금 아이러니인데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에 우리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과 조금 연결되는 맥락인데, 스스로가 작은 것을 알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할 때 내가 작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계속 찾는 다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그것을 계속해서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실패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스스로 큰 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는 다른 마음을 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다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질문 싫어하실 줄 알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식기도 3번 무효이고요. 몇 번 기도를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저는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가? 제일 먼저 너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는데 사울이 갔던 것은 산당이었는데,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있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사명자에게 그냥 다른 마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함께 오늘 10절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다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 또한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임재하심이 없어도 사역하는 척, 그리고 살아가는 척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이후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순간 그 즉시로 사울이 그 직책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처참히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사역하는 척 할 수는 있는데 그 열매는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제가 충만하지 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홀리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좀 시험에 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의 그 자리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영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역자인 저부터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물론 우리 정릉교회, 그리고 정릉교회 청년부이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6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세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헤르 이슈입니다. 직역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제외한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여러 번역서에서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단어를 안 쓰고 딴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울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알던 한창이가 맞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두렵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것도 같아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 아헤르 이시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놀라서 내가 알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맞느냐라는 고백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당장 일어나진 않더라도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안에 일어나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도 저 한창희 전도사가 내가 알고 있는 한창희가 맞냐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시작은 사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자금을 알 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가 아이르이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여기 나를 심으셨습니다라는 고백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 고백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울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당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의 자금을 알며 주님을 찾는 그 청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고백하면서 내가 심겨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심으신 자리인데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사울을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 처음 심길 때, 사역의 자리에 처음 맡겨질 때 내가 너무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혹시나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찾던 그 다른 마음을 우리가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나아가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심어주시고 또한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실 때, 우리가 처음 그것을 맞을 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울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울처럼 주님을 찾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내 경험이 쌓일수록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에서 나의 작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의 큰가, 나 자신의 잘남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 사울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기스의 아들이 맞느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사역하는 척,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을 찾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사울이 잠시나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기스의 아들이 맞느냐 라는 고백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정릉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릉교회가 변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커녕 정말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양포같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주님에서 주님을 인지하시는 노력을 못하는 그 양포 가운데 서슴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 안에서 달라지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사울의 그 두려워 떠는 그 겸손한 고백과 숨어있는 그 작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마음 가운데 너 마음대로 행하여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러 그 산당에 갔던 그 사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임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사울은 결국 변질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나의 자금으로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었는데, 내 인생이 조금 살만해지고 내 경험이 조금씩 쌓여나갈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역하는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사울의 그 실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사울이 경험했던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날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릉교회 청년부, 정릉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니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봉헌하는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연합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로 오랜만에 나오기에 좀 어려워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끈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주일이 6월 5일, 6월 첫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 축하 찬양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 6월 5일 주일 오후 4시 본당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 이후에 청년 예배 이후에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우리 정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80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신앙 가족 사진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소그룹 단위, 가정의 사진을 우리가 전시하면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각 잡고 찍은 사진을 요청을 드렸는데 스냅 사진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분들이니까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본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 사진 작은 거 말고요, 좀 큰 사진으로 픽셀 수가 높은 걸로 주시면은 잘 전시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액자를 종이 액자 안에 삽입해서 다시 돌려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수신앙 가족 사진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세미나가 6월 8일 수요일, 그 다음 15일 수요일, 그리고 6월 19일 주일, 6월 26일 주일, 이렇게 4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하시면은 권면해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도, 혹은 내가 부모는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또 강사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쪽 교계에 있으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함께 예배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공익돌의 서가은 자매님,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다. 또 정도준 형제, 공공돌의 정도준 형제가 실질적인 전역, 그러니까 아직 행정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부대에 복귀 안 해도 되는 그런 신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 한 2주 전부터 같이 했는데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이 두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우영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공동체입니다. 청년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온유 형제님과 저희 뒤에 있는 태경 자매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모임 공지, 오늘도 셀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즐거운 셀모임 되길 바랄게요. 저희 청년일부는 내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셀모임이나 또는 거룩한 예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셀장이나 미션팀이나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3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셀모임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본당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3부는 27세부터 39세이며 이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에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친절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교회 창립 80주년이 6월 5일 오후 4시에 4층 본당에서 찬양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할 찬양 대원을 이전에 셀장들 톡방에서 모집을 했는데 이 광고를 보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팀 모집 중입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섬기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동아리가 신설이 되었는데 해당 동아리 설명은 박진영 형제가 나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동아리 YJ를 소개하게 된 팀장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간단한 찬양 모임을 가지려다가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렸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동아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주 가능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은 찬양과 삶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매주의 찬양 모임 외에도 이제 친목과 관련된 활동도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어 잠 못 이루는 청년과 목소리밖에 없지만 찬양하고 싶은 청년, 그리고 동아리원들과 소소하게 삶을 공유하고 싶은 청년, CCM을 사랑하는 청년이라면 모두 대환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찬양 동아리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청년부에는 남자 풋살, 여자 풋살, 농구, 러닝, 보드게임, 사진, 찬양, 위 동아리 이제 8개죠. 네, 위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션팀 또는 인스타 DM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로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을 기억하고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